16장 25절 26절입니다. 오늘 우리와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1장에 소개되어 있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인생에 있어서 그 어려움들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는지를 배웠고, 그리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오늘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부활신앙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구세주라는 이 신앙에 대한 그 기독교 교리가 다 포함된 말씀 구절이 그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면서 부활하신 분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 이 성경 구절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아멘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가 태어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대속의 사랑, 그리고 부활하신 거, 또한 어떻게 해요?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특별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 이 구절이 나온 앞뒤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언제 많이 인용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에 많이 인용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장례 예배에 많이 인용이 돼요. 다른 외국에서는 장례 예배 딱 한 번만 드리거든요. 다른 예배식으로 모여서 성동 환성 예배다라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나라는 유교의 전통과 약간 섞이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기독교가 얼마만큼 배려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장례 예배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진짜 힘들어요. 임종 예배, 그것도 나눌 수 있어요. 임종, 전 예배, 임종 후 예배가 따로 있어요. 저희 감리교 예문에 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문 예배가 있습니다. 입건 예배가 있어요. 발인 예배, 요즘은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죠. 그리고 뭐가 있냐면 하관 예배가 있어요. 땅 속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하관 예배가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끝나고 나면 위로 예배가 있어요. 참 많죠. 화장 문화가 정착되면서 뭐가 있냐면 화장 예배가 또 따로 예문에 나오기도 해요. 옛날에 목사님들은 다 연구하지 하시면 참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감리교 예문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라는 이 말씀이 어느 예문에, 어느 예배, 장례 예식에 많이 본문 말씀으로 책정되어 있는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하간 예배, 이꼬르 화장 예배에 이 말씀 구절이 있어요. 본문을 이 구절 중에 하나 중에 골라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 9년을 하고 있다 보니까 1년에 장례 예배를 15번 정도 제가
살아왔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9년 동안에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100번이 훨씬 넘는 장례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여러 군데를 다녔었는데, 그런데 왜 예문에 이 말씀이 포함됐냐면, 꼼꼼히 생각해봤어요. 사람이 죽어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문에 포함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백의 말씀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고 지쳐하고 분내고 있고 원망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유족들과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나를 그렇게 믿어라라는 어찌 보면 강한 믿음에 대한 신앙의 권면이었어요. 특별히 마르다에게 하시 주신 말씀인데 너희 오빠는 죽지 않았다.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가르침을 믿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24절을 보면 어떻게 고백했냐면 마르다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영원 죽지 않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오빠를 살려내겠다라고 했을 때 오빠는 이미 죽었잖아. 없잖아. 근데 마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슬퍼하고 원망하기보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실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미 오빠가 죽었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아니하려는 또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좀 더 깊은 신앙의 고백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게 중요해요. 오해했어요. 어떤 오해냐면 예수님은 이네 오빠 내가 살려날 수 있어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마르다는 이미 사흘을 지났어요. 유대인 전통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장사를 지내도 3일 동안 무덤 곁을 유족들이 떠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혹시나 살아날까 하는 그 영혼이 그 시신 주변을 맴돈다라는 팔레스타인의 지역에 어떤 문화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4일이 지났단 말이에요. 냄새가 났어요. 살아났을 때 그는 뭐예요? 미라처럼. 요즘 K 좀비가 유행인데 좀비처럼 막 붕대를 감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네? 근데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마르다는 이렇게 또한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부활에 대한 신앙도 있었고요. 오빠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원망하기보다 붙잡고 있는 부활 신앙이 그 안에 그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일찍만 오셨다면 우리 오빠는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고백을 했고요. 주변에 그 가족들을 위로하려고 왔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이 맹인도 고쳐주셨고 안질병이도 일어나게 해주셨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좀만 일찍 왔더라면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았을까라고 수군거림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냐면 그 안에 비통함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비통함이. 쉬운 성경이 메시지 성경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안에 비통함과 분이 있어서 눈물 흘릴 정도로 마음이 안타깝다라고 했어요. 왜 안타까웠냐? 정말로 나사로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그 부활의 신앙과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안타까워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을 보면서 그 안에 안타까움보다는 비통함, 더 깊은 거죠. 저 자식들, 너무 안타까워. 왜 모르냐? 죽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나를 믿었을 때 내가 구원받은 거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것만 집중하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비통해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무덤에서 살아나오도록 이끌어내셨어요. 이런 기적이 나타났었어요. 어찌 보면 이들은 이제는 뭐예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놀랍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그 원망했던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끝까지 배신하고 예수님을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100% 알 수는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질뱅이, 중풍병자, 맹인을 고쳤을 때는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고쳐줬어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배웠고 보았고 깨달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의심할 때는 예수님은 비통히 하셨어요. 어찌 보면 그는 어떤 긍휼한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겠지만 그 안에 사랑이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저는 100%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아는 부분들이 있어요. 2015년에 초였던 것 같아요. 2016년이군요. 2016년 초. 제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순창병원에 한 3월달쯤에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몸에 염증도 있었고 그리고 그 염증이 제 기관에서 흘러나릴 정도로 좀 심한 편이어서 환자복을 입고 저는 마약성 진통제하고 그리고 항생제하고 영양제 같은 주사바늘 3개를 꽂고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 옷을 다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걸을 때 팔자걸음을 좀 많이 걸었어요.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랬었는데 그런데 제가 순창병원 본관에 11층에서 입원해 있을 당시였는데 제가 섬기고 있던 부목소를 섬기고 있던 교회 성도들 새 신자 중에 한 명이 순창병원 별관에 보면 호스피스실이 따로 있거든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런데 한 분이 거기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간암 말기 환자였어요. 죽음을 앞둔 상태였는데 제가 부목으로 섬겼던 그 교회는 그 새신자 성도님을 케어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등록한 지 2주 만에 암이 재발된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혼자 터벅터벅 와서 교회에 등록을 했고 신방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목장이 편성되지도 않았고 돌봄이와 교구장도 배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성도들과의 네트워크가 관계가 전혀 없었던 상태였고 오로지 뭐냐면 저만 알았어요. 안 나오니까 혹시 제가 아프기 전에 전화해서 무슨 일 있어요 했더니 입원하고 있어요. 간암이 재발돼서 입원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있을 동안에 알고 봤더니 그게 더 심해져서 호스피스실에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알았어요. 솔직히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관계성이 없으면 그분이 외롭게 돌아가든 말든 교회에서 연락이 안 되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일들도 몇 번 있었어요. 전혀 연락이 안 돼. 안 받아. 알고 봤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사역자들도.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갑자기 한자복을 입고 저도 팔자걸음 물고 쩔뚝쩔뚝 하는데 한번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태어나기 한 이틀 전에 제가 갈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 저도 부시시하죠. 머리도 못 감았으니까 제대로. 환자복을 입고 있죠, 목사가. 잘 입고 가서 핸섬하게 가가지고 축복기도 해주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성도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가 환자복을 입고 막 주렁주렁 매달리고 이렇게 쫄고 이렇게 활짝하는 걸으면서 병실에 들어오면 환자들이나 환자 가족들이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솔직히 안 좋아해요. 내가 담임하고 있는, 내가 그 다니고 있는 담임 목사님은요, 똑똑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만능해야 되고, 설교도 잘해야 돼요. 이게 인간적인 요구예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있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창피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별관으로 갔어요. 2층에서 3층 연결 통로가 있는데, 걸어서 호스피스실을 딱 들어갔어요. 근데 장미 성부님은 이미 배에 독수가 차서 만삭 여인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온몸을 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 병실 안에는 마지막 인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정희석이에요. 저는 그 친구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소방관이에요. 외아들이었어요. 환자복을 입고 활짝오르는 딱 들어오니까 누군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다니고 있는 풍성한교회 부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당황해요. 왜냐하면 환자복을 입고 링가를 차고 저도 끌고 왔으니까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미수 성도에게도 저 기억하시게 했더니 전화통화하고 제가 사회를 봤던 걸 기억하니까 그때서야 네 목사님, 그러면서 말기암 환자가 저를 목사님 왜 그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막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임종기도 비슷하게 했어요. 부활에 대한 신앙에 대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얼마나 손을 꽉 쥐든지 그때 그 느낌을 잊지 못하겠어요. 그 손이 너무 차. 그리고 뼈가 잡히는 듯한 느낌을 잊지 못하겠어요. 벌써 이분은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태어나고 그 다음날 토요일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그 아들에게 제가 연락처를 알려줬기 때문에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감사했어요. 마지막 임종을 제가 초라하지만 지킬 수 있었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몰랐으면 연락을 못했을 텐데 엄마가 교회를 등록했다는 사실도 몰랐어. 그런데 제가 연락처를 받고 난 다음에 저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2박 3일간 장례 예배를 잘 인도했어요. 저도 힘든 와중에서 장례 예배를 인도했는데 참 뭐라고 해야 되나, 초라했다고 해야 되나, 발인 예배 드리는데 4명이 앉아있고 그 정희석이라는 그 청년은 찬양 불러도 부를 줄도 몰라요. 기도를 해도 멀뚱멀뚱 쳐다봐요. 전혀 무신론자니까.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도 그 설교에 엄마 얘기를 들으면 울긴 울어. 그런데 그 설교에 아멘 할지도 몰라. 옆에 들어주려고 하는 친구들은 있어. 그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정희석이라는 청년, 장미순 성도 아들 정희석,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고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 청년에 대한 섭섭함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질뱅이, 중풍병자, 그리고 맹인들 고쳐주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서 예수님 섭섭하셨을까요? 아니죠. 아직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이게 시발점이 될 순간이니까
기대하고 기다리겠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과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뭐냐면 분통해하고 비통해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고 보았고 그리고 느꼈고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같이 예배하면서 그 나사로의 집에서 그 베다니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같이 들었어요. 같이 배웠어요. 예수님과 뭐요? 함께 있고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 말씀은 야들아 정말로 입술로 아멘하는 것보다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백하면서 믿어지는 진짜 신앙을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짜여야 돼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들과 역사했어요.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는 만질 수도 없어. 볼 수도 없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 보이지 않는 것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실상으로 보여야 돼. 이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를 인정하고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때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80여) 명이나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가난에 그리고 굶주림에 힘들어서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440년 동안 그 애굽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장정만 80만, 60만이니까 어른들까지 다 합치면 노약자까지 합치면 200만이 되는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때 애굽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저 히브리인들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 우리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내아를 죽이기도 했고 그리고 노역을 시키면서 핍박을 했어요. 더 눌러버렸죠. 이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서 출애굽했어요. 광야의 순례길, 광야의 그 나그네 길을 걸으면서 목마름이라는 고통, 굶주림이라는 그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 가운데 역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고통을 받지만 굶주리고 있지만 나는 이 모든 것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걸 원했고 자꾸 불평을 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어떤 약점이 있는지 아세요? 고통과 환난이 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통이 찾아올 때는 나 혼자만의 고통이 아니라 가끔은 다른 친구도 같이 데리고 와요. 몸이 아프면 물질도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하고 세상에 한국에 떠나라고 부탁해도 안 떠나요. 얼마나 착한지 때로는 너무 꼴딱 자신을 안아줘요. 고통이라는 그 인격체는 정이 얼마나 많은지 제발 떠나줘라고 해도 떠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만 겪게 하는 게 아니라 때는 우리 가족들까지 그 고통이 인격체처럼 만나줘요. 내 삶에 형제 자매와 같이 다 붙어줘요.
얼마나 친근해야지 몰라요. 아무리 눈치를 줘도 너무나 당당하게 내 옆에 있어요. 그 고통과 환란이 나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할 때 만져지고 느껴지니까 인격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우리의 삶의 하나의 동행자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서야. 고난이, 고통이 나의 삶의 하나의 몸부림으로, 그리고 내 안에 힘든 실제적인 것들로 다가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듯이 고통은 우리에게 불청객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길 원하시느냐?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고통은 객이에요. 환난은 손님이에요. 그냥 친한 친구일 뿐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평생 여러분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인은요, 모셔야 돼요. 영광 돌려야 돼요. 힘들어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힘든 거고 신앙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같이 나누면서 기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명을 소개를 할게요. 네. 미랄복지재단에 있는 한 애기 엄마의 이야기예요. 쌍둥이거든요. 아들은 발달장애, 딸은 자폐예요. 엄마는 지금 갑상선 암이 걸려서 전이가 된 상태예요. 아빠는요, 조울증이 심해서 엄마를 때리고 애들을 괴롭히고 학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했어요. 가족이 다 풍지박살난 상태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찾아보면 어려운 사람들 참 많아요. 힘든 사람들 참 많아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자폐, 발달장애인 아이를 키운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래서 미랄복지재단에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튜브 아니 영상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후원 받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보려고. 그런 정말 천사들 같은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육도 이기고 영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보혜사 성령님, 내 옆에서 나를 돕는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을 나의 아내보로 주인으로 모셔야 돼. 그래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할 때 비통해 하지 않으세요. 아, 너희들 이렇게 믿는구나 라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환난이나 고통은 친한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하고 인정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끝까지 평생토록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